우리가 살펴봤던 18장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18장에서는 빌닷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욥, 근데 너를 보니까 네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 욥, 너는 악인이다. 다시 말해서 욥이 고난을 만난 이유가 악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닷을 반박하는 욥의 말이 어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19장의 말씀인데요. 19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더욱더 괴롭게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대로 내가 만약에 심판당하고 있다면 어찌 그 심판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겠느냐? 너희들에게는 그 심판이 안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빌닷이 말한 것처럼 죄의 결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고난당하는 처지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22절까지 해당되는데, 외롭고 고독하다. 그러니 친구들아,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23절부터 29절 말씀에서 욥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바라볼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바라볼 유일한 소망은 사람도 아내도 친척도 친구도 아니다. 내가 바라볼 유일한 소망은 나의 죄를 대속하실 대속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다. 이 소망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욥이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장 23절부터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고난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아주 깊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욥이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 무슨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고난을 그쳐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고난은 그쳐지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만 하십니다. 시련과 환난만 계속될 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는 가운데 욥은 고독과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조차 위로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욥을 더 고독으로 몰아넣고 마음에 상처를 주죠. 그러자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성도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22절 말씀에서 혹시 욥의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외면당하는 모습, 거절당하는 모습, 고독과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지독한 고독감, 지독한 외로움, 지독한 박탈감, 소외감 앞에서 탄식하는 욥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욥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는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박탈감과 소외감 속에서 욥이 발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도, 아내도, 자기의 친척도, 친구도,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나 혼자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아파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상처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23절과 24절에서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만이라도 알아달라고, 자기의 말이 책에 쓰여지기를, 영원히 기록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 소원은 이루어졌죠. 영원한 생명책인 이 성경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대속자에 대해 말하고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인데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여기에 대속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대속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은 경제 용어 중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빚을 지거나 이로 인해서 종살이를 할 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토지나 몸값을 주고 건져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욥이 25절에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기에 언젠가 땅 위에 서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라고 한 말은 욥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아직은 희미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죄를 대속하실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 그리스도를 아직은 만나지는 못했지만 벌써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이런 대단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욥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에까지 이르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욥이 지독한 고난 중에도 처참한 시련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씨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씨름하니까 그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욥은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소망을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욥의 고백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 중에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도 계속 고백합니다. 27절에서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다라고 고백하는데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볼 날들을 생각하니까 애간장이 녹는 것처럼 그 날들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날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기를 살리시든지 자기를 죽이시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망하고 흥하는 것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위대한 신앙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그런데 대개 위대한 신앙이란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어코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믿음이나 예수님이 매정하고 차가운 박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걸했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잘 되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의심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은 믿음이 좋아지다가도 안 되면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면 욥은 자기에게 고난을 주어도 하나님이고 자기를 살려내도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자기에게 주든지 다 하나님입니다. 나를 죽여도 하나님이고 나를 살려도 하나님입니다. 나를 심판하여도 하나님이고 나를 축복하셔도 하나님입니다. 욥이 붙잡고 있는 믿음이 이겁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이 붙잡았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냥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의 믿음까지 좌지우지합니다. 그럼 이 믿음은 환경이 흔들리는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겪고 당하고 살아갑니다. 원인도 모른 채, 해결할 방법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일,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자 되시고 구원자이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의 초점과 방향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서 저희의 입술에서 욥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욥이 붙잡았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고백했던 모습을 보며 저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욥이 고백했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선포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욥처럼 때로는 저희의 삶에서도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때 저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진목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주시옵고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며